율법 교사는 아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대답도 잘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알고 있는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얻는 게 영생인 거죠. 지금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면 그게 곧 영생입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성경이 말하는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영생을 시간의 연장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산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과 부활에 저희가 일치된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은 거고 그 영생을 얻은 겁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은 잘하는데 그 생각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데 행하지 못하니까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도 찔리는 데가 많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에 나오는 율법 교사하고 비슷한 위치거든요. 뭐 물어보기만 하면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와 성경의 세계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요. 길도 압니다. 근데 그대로 행하지는 못하죠. 그러니 아직까지도 생명을 온전히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생명에 가까이 갈 뿐입니다. 멈춰 있는 사람이 있고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차이지 완전하게 생명을 얻은 사람은 없어요. 죽기 전엔 그게 불가능합니다.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본다는 말인데 죽기 전에 누가 그 경지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쪽을 향해서 이 앞으로 가는 거죠. 푯대를 향해서 바울의 표현처럼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세계가 조금씩이라도 더 또렷하게 자기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모든 게 혼란스럽고 그래서 뭐 소꿉놀이에만 머물러 있지만 어른이 되면 여전히 불안함에도 그 인간의 실존 가운데서 불안하지만 어린아이보다는 훨씬 더 세상을 선명하게 보거든요.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계속 그러죠.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게 병입니다. 자기를 기회만 나면 옳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피곤한 거죠.
이렇게 살자 않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옳게 보일 필요가 없을 정도의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막 싸우고 뭐 잘난 척하고 뭐 수준에서 놀잖아요. 아이들의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옳게 보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어른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으려면 우리가 완전히 어른이 되어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자기 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수도자 영성이죠. 되게 홀로 있으면서도 만족할 수 있는 상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뭐 다른 사람 뭐 누가 인정하냐 하지 않냐 사소해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이 옳게 보이려고 또 묻습니다. 참 똑똑한 친구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께서 인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 보러 가다가 네, 뭐 이런저런 강도 만나고 뭐 그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기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나옵니다. 제사장. 이 사람도 용무가 있어서 여리고로 가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거죠. 음, 그쪽 여리고에 뭐 제사를 드려야 될 만한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용무가 있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피해야 됩니다. 그 글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거의 죽게 된 시체를 본 겁니다. 시체는 아니지만 시체처럼 너부러져 있는 뭐 피가 나고 뭐 부정한 거죠. 그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가서 그 자기 업무가 있으니 이런 피가 나는 시체와 같은 상태의 그 사람 옆으로는 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지나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율법적으로 이 제사장이 옳은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인간의 모든 삶을 담아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사장이 거기 가서 뭐 그 시 그 피 만지고 뭐 고치고 뭐 이거저거 일을 했다면 자기 업무를 이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율법적으로는 잘못한 거죠. 자기 임무를 방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판단하겠어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도 그 이스라엘의 12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인데 주로 성전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직책상 그 사고 현장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이 본문이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율법에 대한 열정 때문에 이 자리를 피했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좀 더 객관적인 그 사실을 우리가 좀 본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율법 때문에 직접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도와줄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일마저 하지 않은 걸 보니 이 사람들은 뭐 휴머니즘이 측은지심이 동정심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조금 이거를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 사회 혹은 전 세계를 넓혀 보면 더 그런데 강도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다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의 사람들이 부지기수거든요. 우리가 그들 소식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늘 자기 일처럼 도와주진 않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여기서도 뭐 이 비유가 얘기하는 것도 꼭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그 사람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요. 보세요. 불쌍히 여겼다. 측은지심. 기름과 포도주 상처 매고 당장 치료해 주고 뭐 주막으로 데려와서 뭐 이렇게 저렇게 했다. 돌봐줬고 주막 주인에게 맡겨놓고 데나리온 일당인데 지금 돈으로 그러니까 한 20여만 원 주면서 치료해줘라.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나면 갚겠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 여건대는 한해서 좀 크고 작은 사마리아 사람의 일을 하긴 합니다. 그걸로 만족스러운 건 안 되죠. 끝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근거로 하여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비유를 제가 보기에는 오독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